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아멘. 신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랍니다. 자, 신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말할 때 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 단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아가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필레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에로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왕이면 사랑 하나면 되지 세 용어를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네, 알아야 됩니다. 각각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사랑하면 끝나지만 원어적으로 봤을 땐 그 각각의 뜻이 다 다릅니다. 아가페라는 뜻이 틀리고 또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말이 틀리고 에로스라는 말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은 이제 이 사랑이 왜 아가페적이어야 되어야 하느냐, 왜 에로스적인 것은 안 되느냐, 왜 필레오 사랑은 한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데요. 이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가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내어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기대하는 것 없이 그냥 다 내어주는 것,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 사랑이 마치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필레오적인 사랑은 뭐냐?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또 자녀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원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은 쓰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막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 그리고 형제와 형제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끼리 이루어지는 이 사랑, 그러니까 좌우에 관계된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랑이에요? 필레오라는 사랑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요. 또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접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가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에로스라는 사랑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도, 근데 보통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이라면 육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 간의 사랑도 있고 이성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면 또 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해달라고 요구한다고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대단히 신령하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가리와 다를 바가 없다. 요란하다는 거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걸 다 줘요. 다 주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주면 돼.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전혀 상관없는데 누가 나에게 막 갖다 줘요. 여러분 그런 분은 없으세요? 그가 갖다 줘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 뭐예요?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생각나니까 뭐 준이 엄마 찾아와가지고 제가 준이니까 준이 엄마 하는 거예요. 준이 엄마 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자꾸 근데 나는 귀찮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 그때마다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주지도 않는데 괜히 어떻게 해요? 주지도 않으면서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괜히 얼굴만 쳐다봐도 보기 싫어.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의 뜻은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 한번 했을 겁니다. 사랑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이에요? 아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껴주세요. 아껴주고 또 뭐 해주고요? 보살펴주고 그리고 또 뭐 해주고요? 위해주고 위해주세요. 자, 사랑이란 뭐라고요? 아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아껴주세요. 할렐루야. 남편을 아껴주고 위해주고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한없이 뭐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네 가지죠? 자, 이제 한번 외워봐요. 자, 사랑이란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위해주고 한없이 베풀어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위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보살펴주는데 베풀어주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고급 용어로 쓰면 이타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버리라고요? 이익을 생각하고 위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거든요. 설교하는 저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러나 이것을 버리자. 그러니까 어떠한 이익을 생각하고 위하는 것, 이익을 생각하고 보살펴주는 것, 이익을 생각하고 베풀어주는 것, 이익을 생각하고 위해주는 것,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무엇을 요구하세요? 그렇죠. 믿음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물론 찬송은 이런 찬송입니다. 내가 너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으니 넌 날 위하여 무엇 주느냐? 무엇 주느세요? 그러니까 무엇 주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그거 아니고요. 그런 생각은 다 버리시고요. 무엇만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믿음을 요구한다.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왜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무엇만 가지고 나가라고요? 믿음만 가지고 나와. 따라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께 믿음만 가지고 나가자. 그냥 믿음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큰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는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이미 채찍에 맞아 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는 가난하게 되셨고, 그러므로서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고, 그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이것을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것이에요. 제가 이 가장 귀한 것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2차 대전 때요, 재밌게 좀 들으세요. 2차 대전 때에 한 점령군이 한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점령군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우리가 다 포로로 잡을 테니 여자들은 다 이 적을 벗어나라. 다 탈출하라. 그래서 탈출하라. 탈출할 때 뭐 먹고 살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출할 때 가장 당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딱 하나만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만. 여러분 무엇을 갖고 나갈 거예요? 남편들 다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다 놔두고. 왜? 남자들은 자기네들이 또 전쟁에 써먹으려니까 포로로 잡아두고, 남자는 뭐 어린아이가 됐든지 어른이 됐든지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성들은 그냥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 대신에 나갈 때 가장 당신들이 생각하는 귀한 것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자식? 다 생각하는 게 있겠죠? 저 장롱 속에 계피 받아놓은 다이아몬드 반지, 그걸 가지고 나가면 이제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없으니까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장롱 속에 요즘에 뭐 금고에 뭐 10억? 그거 여러분 감춰놨으면 그거 빼내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하여튼 한 가지는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다 뒤집니다. 여기 뒤지고 저기 뒤져가지고 가장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것도 무거우면 멀리 못 가겠죠. 그러니까 가벼우면서도 부피가 작으면서도 값이 나가고 또 돈이 될 만한 것을 이제 챙겼겠죠. 그리고 이제 다 검사를 받아고 납니다. 뭐요? 이거 뭐요? 통과. 그런데 저 어디에서 키도 작달만한 여자 한 분이 자루를 하나 탁 메고 와요. 자루를 메고 쭉 메고 와요. 그 앞에 이제 검열관 앞에 섰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실제 이야기예요. 새파랗게 질려서 막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막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열관이 자루를 탁 이렇게 채가지고 자루를 딱 열으니까 누구겠어요? 남편이에요. 누구요? 남편. 그러니까 이제 죽었죠. 이제 죽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자루를 안 열어봤으면 그래도 좀 날 텐데 자루를 딱 여는 순간에 나 죽었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했더니, 사실은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내게 있어서는 우리 남편이 최고 귀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 그런 일도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결혼하겠어요? 물으면 아휴, 지금까지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다시는 안 살 거라 그런대요. 그랬더니 여성들한테 물어봤더니 여성들은 이거 묻지도 말라고, 뻔할 뻔짜를 뭐 물어보냐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루에다가 남편을 탁
감춰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이랬느냐?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봐준다 그랬는데 내게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 남편입니다. 그랬더니 그 검열관이 감동을 먹어가지고요. 아, 그러냐고. 한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통과. 그래가지고 그 여인만 남편하고 탈출을 했대요.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다.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그 여인에게서는 남편이고, 그러므로서 남편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후대에까지 그 이야기가 훈훈하게 전해지듯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놔서는 안 돼요? 주님만큼은요. 왜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물질에 대하여 소망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신앙 제일주의다. 주님 없이는 나 몰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잠시만 우리가 생각을 놓아버리면은요, 오늘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일은 주님이 안 계시고, 또 오늘은 주님이 계시고 내일은 또 안 계시고,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혜택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혜택받지 못하느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은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래야하면 내 모든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주님하고의 관계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지고 또 연결되어지고 또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란 아무리 영혼에 신령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영혼을 얻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뭐를 갚는다 그랬죠? 천냥 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어떤 게으른 자가, 또 이야기 하나 또 해드릴게요. 어떤 게으른 자가 청년인데 돈을, 남의 돈을 잔뜩 집어 쓰고요, 빚을 잔뜩 지고 살면서 계속 빚으로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달려가 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돈을, 남의 돈을 구워갔으면 갚아야지,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느냐, 갚을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랬게요? 갚을 생각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생각자도 없으면 그건 완전히 나쁜 사람이죠. 생각은 있다. 이게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빨리 갚아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갚기 위한 계획은 세워놨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계획도 세워놨대요. 계획을 3가지나 세워놨는데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물어봤대. 어떤 계획이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내게 내 빚을 꺼주고 차용증서를 받아간 그 사람이 차용증서를 잃어버리면 좋겠다. 차용증서를 잃어버리면 증거가 없으니까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잊어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계획이냐 그랬더니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일확천금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그게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어떤 계획이냐 그랬더니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렇게 게을렀다. 그러니까 책임감도 없고. 오늘 우리는 아무리 내가 신령한 영적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마음이 없으면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한마디 가서 위로해 주는 것,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사랑은 그겁니다. 내가 주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생각 없이
아무 이익을 생각하지 않냐고 가서 돌봐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신도림 교회 성도님들에게 와서 일성으로 부탁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부탁했죠? 히브리서 10장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직분자들에게도 또 모든 성도들에게 공표를 했어요. 사랑이란 어떤 거냐? 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보세요. 가족도 돌아보고 친구도 돌아보고 영혼도 돌아보아서 우리는 영혼을 얻기 위하여 돌아보세요. 따라보세요. 돌아보는 자가 되자. 돌아보는 자가 되세요. 정말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 크고 엄청나고 내 몸을 다 내어준지 알지라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힘입었다면, 여러분들이 힘입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춰놓지 말고 전달하시라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와서 지금 막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저께 집에 들어갔더니 세탁기에 물이 쫄쫄쫄쫄 들어간다고 저보고 고쳐달래요. 그래서 면접 몇 번 그랬는데 제가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하고 하다가 결국 그러니까 저에게 손해가 돌아와요. 내가 입을 빨래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세탁기에 가서 이제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 물줄기가 막히니까 이사하면서 그 이삿짐 센터에서 말이에요. 그 호스를 넣을 때 잘 껴줬어야 되는데 뭐 동그란 게 있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껴놨더라고요. 열어보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막혀가지고 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뜯어서 그걸 바로 놨더니 이제 물이 잘 나와요. 마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속에서 이제 막혀버리면 그 말씀이 통과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빨리 통과돼야 돼요. 빨리 전달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피할 꾼이에요. 따라서 나는 피할 꾼이다. 피할이 선전꾼이다. 따라서 나는 선전꾼이다. 그래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예수가 선전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예수의 선전꾼이다. 네, 선전이란 건 뭐죠?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그러니까 나는 내 몸 전체가 광고가 돼야 돼요. 광고판이 되세요, 여러분. 자, 제가 거짓말 하나 진짜 하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괜히 높여주시는 줄 알아요? 선전하라고. 누구 선전하라고요? 예수 선전하라고. 예? 예수 선전하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선전하라고요? 그렇죠. 자,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선전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딱 갇혀 있어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괴롭다. 내가 한없는 은혜를 주었건만 지금 넌 날 위하여 무엇하고 있느냐? 막혀버렸어요. 마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이 호수를 타고 가다가 호수 중간에 막혀있거나 호수가 꺾여있으면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답답해하고 막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꺾여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누가 가질까요?
나는 불편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불편해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심령이 막힌 자가 되지 마시고 뚫어진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통과돼야 돼요. 나를 통과돼야 돼요. 말씀은 그렇게 돼요. 내 말씀이 내 와서 머물러 있다. 자기만 말씀에 배가 불러져 있고 말씀에 부한 자가 되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퍼줘야 돼요. 그래야 나는 심령의 말씀의 고갈을 느끼고 또 퍼주고 또 고갈을 느끼고 또 퍼주고 또 나누어주고 또 고갈을 느껴서 새로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집어넣고 또 그 말씀을 또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 그날까지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전 광고주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과 쇼로만 사랑하잖아요.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천사의 말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믿음의 실천이 없다면, 또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마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이 최고냐? 사실은 영적 능력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질 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야말로 어찌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을 잘 전달해주는, 그래서 여기 신령한 것보다 유익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따라서 신령한 것보다 유익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고부간에도 갈등이 왜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 속에서도 고부간의 갈등이 왜 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형제간의 갈등 또 왜 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 사랑이 참 굉장히 저도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냉정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식어졌어요. 그 냉정함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동생을 보고요. 동생이 이제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이제 4살 차이가 나는데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그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수고를 많이 했어요. 제가 봐도 아주 고생 안 해본 고생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쟁 국내 분쟁이라는 리비아도 갔다가 왔죠. 또 외항선도 탔죠. 홀로 저기 캐나다에 가가지고 몇 년 살다가 또 가족하고 또 10년 이상을 또 살았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성공했어야 돼, 재물에. 그런데 또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끈기가 없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한 우물을 파더라도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라 그랬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날마다 이 찍고프는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싫어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보기만 해도 뭐죠? 미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하도 이거를 잘해가지고요. 전화만 걸면 딱 목소리 들으면 이거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기도 전에 너 또 한잔 했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잔 했을 때는 수긍을 하겠지만 안 했는데도 내가 들을 때는 한잔 했니? 너 왜 맨날마다 그만하고 다니니? 그러면 아닌데 그랬다고 또 막 성을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얼굴 보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 눈에서 어떻게 해요? 없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살면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돼. 괜히 쓸데없는 고민인데 저는 굉장히 노이로 제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자기 하는 그 영업 장소에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그냥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전기 충격도 주고 뭐 했는데
한 3주 동안을 중환자실에 있는데 가니까 말 한마디 못하죠. 그때도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친 김에 어떡하라고요? 예? 차라리 그냥 걷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한 3주 동안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데 3주 정도 지나서 제가 가가지고 손톱을 꽉 눌렀어요. 여기를요. 손톱 눈을 꽉 눌렀더니 인상을 써요. 그래서 아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파? 그랬더니 엎어. 그래서 소망은 있구나 그래도.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중환자실에서 퇴원해 가지고요. 지금 그 요양병원에 있는데요. 지금도 가면 말 한마디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때는 차라리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 내가 편하다고. 안 보면 사람이 속 편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금은 말을 하고 싶어도 지금도 말을 못 하거든요. 그냥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내가 이 아픔을 겪더라도 내가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에게 다시 한번 육체의 삶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해. 침상에 그냥 누워 있어요. 가면 때에 따라서 그냥 울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거짓말, 너 울면 이 병원에서 나보고 오지 말라 그래. 형 오지 말라 그래서 나 쫓겨나니까 울을 거야, 안 울? 그럼 이제 그 말은 들으니까 또 울다가도 안 울고요. 내가 사랑이 부족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가 술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더 사랑하고 껴안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느냐. 왜?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생은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100일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 같았어요. 이게 정말 사랑에 굶주린 거구나. 여러분, 형제를 정말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여기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게 있는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은 마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아가페적인 것.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령한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라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은 아껴주고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이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 없이, 그 바탕 없이 방언을 말하고 그 바탕 없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바탕 없이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탕 없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아마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사모하며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여! 인사하고 가세요.